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셨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비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양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종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은 다 기억해요. 그리고 부활절은 특별한 주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 강림 주일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은 별 의미 없이 그리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없었으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이 부활의 감격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강림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그 엄청난 부활이 의미 없게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은 곧 부활주의를 부활주일답게 만들고, 부활주일은 곧 성령 강림을 이끌어내고 있는, 그래서 부활주일과 성령 강림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이게 여러분들이 몸의 피부로 와 닿지 않을 수가 있어서 구약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유월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절이 있어요? 유월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월절은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이라고 하는 죄악으로부터 건져내 하나님이 약속하는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이끌어내시게 되는데, 그 바로가 얼마나 완악한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은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을 시켜서 장자가 죽지 않는 그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이것을 기념해서 이들은 가나안 땅에 와서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켜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구원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시켜 주신 그 은혜를 노래하고 지키는 절기가 무슨 절기?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유월절이었었고,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부활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가나안 땅에 와서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에 절기가 있는데 77절이 있습니다. 무슨 절기? 77절. 그래서 이 7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7번째 주일을 7번째 맞이한, 그래서 77, 그래서 77은 49, 그래서 49일 됐을 때는 7번의 주일이 지났다 해서 그것은 큰 절기라 해서 그 다음 날까지 절기를 지킨 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오순절을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고 오늘이 며칠이 되는 날이요? 49일. 그래서 큰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50일 날, 그 다음 날까지 절기를 지키는 거. 그래서 지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은 이미 부활절을 지나고 7번 주일을 맞이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7절을 어떻게 드렸었냐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저들의 꿈은 가나안이었습니다. 목적지도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고, 그래서 그것이 수확이 됐습니다. 그 첫 수확을 맞이할 때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조금 기뻤을까요? 무지하게 기뻤을까요?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400년 동안 자기 땅을 가져본 적이 없었고, 자기네들이 농사를 지어서 무엇 수확을 얻었어도 자기의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 나라의 것이었고, 그 이전에는 유목민으로 생활했던 저들이 이젠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습니다. 내 땅을 차지하게 됐고, 그리고 내 땅에서 자기가 씨를 뿌려서 수확을 얻은 첫 열매가 당신들 눈앞에 있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 말도 못하게 행복했을 거요. 그래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드렸던 77절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령 강림 주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부활의 놀라운 사건들을 잘 몰라요.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그래서 16장부터 17장, 18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수없이 이야기를 해도 저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나타나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만져보라고 하시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 같이 식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 부활을 증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이 자기에게 힘과 능력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왠고하면 십자가의 사건이 이해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러 왔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너희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너희들이 생명을 얻는다. 그 말을 이해할 수 없고 끊임없이 저들은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능력이나 없으시면 모를까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 어찌 십자가에 죽는단 말인가요? 어떻게 어린아이처럼 되는 사람이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겠나요? 하면서 계속해서 막고 있는 저들이었습니다. 이런 저들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시고 나서 바뀌어진 사건이 있는데 이 바뀌어진 사건은 그때야 비로소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부활이 무엇인지를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들은 성령이 임하시고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때 이후부터는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저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교회를 만들고 공동체를 이루고 그렇게 시작한 그 첫 열매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이며 이렇게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바로 첫 열매가 됐으니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여러분 인식이 됩니까? 그건 성령이 없이는 이 부활의 어마어마한 사건을 우리는 땅에 묻어놓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 오늘의 교회가 존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오늘 이 본문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그냥 윤리적 강해라 그리고 도덕적인 이야기를 설명할 수가 있고 그냥 소자 하나 업신여기면 절대로 안 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본문은 굉장히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야, 소자 하나를 업신여기면 절대로 안 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왠고하면 저 소자를 업신여긴다는 이야기는 나는 소자로 왔거든. 예수님이 소자로 오셨거든요. 소자로 오셔서 소자로 죽으신단 말이야.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세상을 구원해내려면 큰 자로 와서 큰 자로 세상에 힘을 가져야 하는데 작은 자로 와서 작은 자로 살다가 죽는다는 말이 이해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네가 소자 하나를 업신여기고 있다는 이야기는 바로 소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소자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를 영접하거나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을 지금 이 안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삼가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나니 그랬습니다. 이 소자 하나가 너가 업신여기는 이 소자 하나 어린아이 같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수종 들고 있는 그 소자를 네가 업신여길 수 없어. 이걸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몇 해 전에 어느 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3년 있으면 은퇴하실 연령이십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셋이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3년 있으면 제가 은퇴하는데 진짜 좋은 후임자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저한테 질문하셨습니다. 이때 제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후임자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후임자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꼭 목사님께서 이 두 가지는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후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좋은 전임자가 있어서 좋은 후임자가 되는데 그것조차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근데 목사님 두 가지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싹이 조금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본질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싹이 보이는 사람이면 지금 은혜 속에 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복음의 본질은 딴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 자기 부모에게 어떻게 하시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후임자를 볼 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과 사모님이 다리를 탁 치시면서 오늘 목사님 제가 응답이 됐습니다. 그러셨어요. 이게 지금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네가 지금 소자 하나를 업신여기고 있는 것은 별 볼 일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별 볼 일 없어서 소자를 업신여기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별 볼 일 없는 예수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네가 영접할 수 있겠나? 떠날 수밖에 없지.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 교인이 저한테 이렇게 몇 해 전에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나는 절대로 내 자식하고 같이 안 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지금 대학생인데 우리 길을 지나가다가 행색이 너무 남루한 어르신이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저 노인네 냄새 되게 많이 나네. 왜 저렇게 추하게 늙는지 모르겠어. 엄마 저렇게 되지 마. 이 소리를 딱 하는 순간 엄마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나도 어차피 저렇게 늙어갈 건데 저놈이 늙을 때 저렇게 하겠구나. 내게 대할 때 그렇게 하겠구나. 이 생각이 탁 들더래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노인네라고 또 얘기해요? 좀 어르신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어차피 당신도 똑같이 늙어가는데 저 노인네 같은 말이라도 왜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오래 사신 그분에게 어르신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소자 하나를 없인 여긴다 하는 이 말의 뜻이, 이 말이 지금 16장, 17장, 18장에 이래서 계속해서 이어오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소자 하나를 없인 여긴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업신여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업신여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고 그렇게 업신여겼던 그분을 영접해서 따라왔던 그 소자들이 다 하나님 곁에 있고 천사들이 그를 수종 들고 있고 그런 존귀한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나는 이 길밖에 없다. 나는 소자로 왔고 소자로 살다가 소자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래야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즉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는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왔는데 그 양을 찾는 길은 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내가 소자로 와서 소자로 죽어야 한다. 나는 십자가를 지러 와서 십자가에 쳐서 그래야 이 한 마리 양을 내가 건져낼 수가 있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13절 보세요. 이것이 나는 기쁨이라는 거요. 이 길만이 나는 기쁨이 된다는 거요. 13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느니라. 나는 이 기쁨 때문에, 찾는 이 기쁨 때문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내가 찾는 이 감격이 있어서 그 소자로 왔고 소자의 길을 내가 걸어간다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 때문에 왔음을 14절은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소자로 왔습니다. 그리고 소자로 죽으십니다. 그 말을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16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만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뜻하시는 것은 한 양도 내가 버릴 수가 없으며 그 잃은 양을 반드시 찾아야 되며 그 찾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하고. 그런데 이것을 네가 믿어야, 이것을 네가 믿는 자리에 갈 때 그게 너도 영생의 길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못 믿은 것이나 우리가 못 믿은 것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여전히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만져보고 같이 식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결국은 어디로 갔냐면 다시 바다로 갔습니다. 세상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부활한 주님을 자기가 만져보았어요. 함께 식사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뀌어진 역사는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주님을 보았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저들은 만져보았지만 사실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만약 이 부활한 예수를 증거하다 보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그들에게 가득 차 있었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졌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아직 너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결국은 이 부활의 주님을 내가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길로 오셔서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단코 이것이 능력으로 역사할 수 없고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고 나면 소자로 가는 길이 소자로 오신 주님에 대하여 네가 알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것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너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야기는 얘들아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애들아 죽어라.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안 떠나게 되면 저들은 내가 두 눈으로 예수 부활한 건 봤어요. 거짓말 하든지 아니면 떠나야 하든지 자기들이 거짓말을 안 하면 저들은 예수님처럼 죽을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왜? 두 눈으로 봤어요. 같이 식사도 했어요. 만지기까지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기는 너무 양심으로도 걸렸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이 이야기는 너 죽어라 하는 말이거든요. 죽어라.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자로 사시면서 죽어갔던 그 모습처럼 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저들 얼마나 두렵겠어요. 주님을 본 감격이 저들에게는 있는 게 아시나 이 감격 때문에 도리어 두려워 떨며 내가 지금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전할 수는 없고 내는 봤고 내가 확인했는데 내 입으로는 말할 수 없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예루살렘 떠나지 마 죽어라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이 약속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니 저들이 여기서 떠날 수는 없고 안 떠나고 내가 가만히 있자니 나는 점점 계속해서 위협은 몰려오고 있을 때 저들이 오직 성령 하나 사모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던 그 사모함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갔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보겠어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약속의 성령을 사모하며 그 약속을 지금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들 그것이 기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여기서 성령이 저들에게 깨우쳐 주신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이해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응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저들은 깨달았습니다. 뭐가 깨닫게 했어요?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성령님이세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저들은 성령을 더욱더 사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얼마나 저들이 사모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셨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같이 합시다. 소리가 있어. 성령이 임하면 뭔가 여러분들이 자꾸만 어떤 막 느낌을 받으려고 하는데 같이 합시다. 소리가 있어. 소리가 있어.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뭐냐면 같이 합시다. 말씀의 소리. 말씀의 소리. 그래서 말씀으로 가득 찼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양이 아니라 지배의 개념입니다. 무슨 개념? 지배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말씀이 온 가정과 교회에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소리로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곧 성령 충만은 그래서 말씀 충만인 거예요. 우리 한번 3절을 또 보세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말씀이 충만하게 임할 때 그 말씀은 같이 합시다. 각 사람에게. 그래서 성령이 늘 충만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는요 이렇습니다. 내게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이 말은 저 장로 들으라고 설교하고 저 권사 들으라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각 사람에게 임한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것은 꼭 저 권사가 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저 장로가 들어야 되는데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임한단 말이요.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 다음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지금 이제서 같이 합시다. 입을 열었다. 저들은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입을 연다는 것은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각 사람에게 당신의 말로, 당신의 나라 말로, 각각 그 나라 말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입을 열었어요. 우리 한번 그냥 건너뛰어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 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 이곳저곳에서 다 자기네 나라 말로 말을 하고 있을 때 여기서 하나로 들려졌습니다. 영어로 말하는데 내가 내 나라 말로 들려졌고, 저 독일어로 말하는데 내 나라 말로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요. 우리가 바벨탑 사건이라는 사실은, 바벨탑은 당신들이 쌓아 올라가고 당신이 우상이 되고 자기 자신의 힘을 자랑하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결국은 어떻게 하시고 있냐면 다 자기의 말들을 이제는 다 각각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령이 오시고 나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로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하나가 돼요. 연합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군대처럼 나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의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준 첫 열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럼 첫 열매는 여기서 끝나나요? 계속해서 수확을 해야 하나요? 계속 수확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수장절을 지키게 돼요. 초막절을 지킨단 말이요. 이것은 다 수확을 거두어 놓고 난 후에 창고에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수장절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오순절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준 첫 열매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령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며 이런 교회를 끊임없이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해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은 그냥 단순하게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강림 주일은 적어도 우리는 세 가지를 늘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하나는 같이 합시다.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 그러면 우리가 성령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이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셔서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 없이 한 것을 우리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없이 한 것은 모두가 다 내 인간의 생각이 거의 개입했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거,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도 없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지치고 힘들게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없이는 내가 할 수 없는 이유와, 그리고 성령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다 내 힘이었다는 것을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만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이 소자, 십자가의 길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싫은 길이에요. 가고 싶은 길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께서 이 십자가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 길이 얼마나 놀라운 길인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알게 하지 않았으면 누가 이 길을 걸어가겠냐고요. 그래서 성령이 없이 한 것은 결국은 내 힘으로 한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게 첫 열매라니까요. 같이 합시다. 첫 열매. 첫 열매. 그럼 첫 열매면 계속해서 우리가 수확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수확을 계속 해야 한단 말이요.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이단이 좋은 말을 갖다가 너무 많이 사용해서 정말 기독교인들이 못 쓰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벌여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꾼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다 쓰고 있어요? 신천지가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추수꾼이라고 말하는 사람 무조건 다 신천지인 줄 알고 의심해라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성령 강림을 맞이한 우리에게는 이제부터는 뭐가 돼야 되냐면 추수꾼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나가서 이제는 교회를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내가 찾아와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추수꾼은 결국은 어떤 사람이냐면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소자 하나 업신여기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이 길이 아니고는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계속해서 추수꾼이 된다는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자 하나를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소자가 돼서 그 소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십자가로 죽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끌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너무 귀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놀라운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을 도외시하며 내가 사역하고 살아왔던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말씀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소자 하나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자가 돼서 소자를 찾아가 그 잃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8월 19일이 56주년 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계산해 보니까 90일이 남았습니다.
말씀을 들은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말씀한 이 말씀을 붙잡는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소자가 돼서 소자를 없이는 여기는 게 아니라 반드시 90일 동안 소자 하나를 내가 주께로 안내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두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만이라도 90일 동안 내가 소자를 없인 여기는 게 아니라 소자에게 찾아가서 그 잃은 영혼을 찾아내서 56주년 됐을 때 우리 교회 다시 여러분들이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결단을 하시고 90일 동안 그 어떤 한 사람 소자를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성령이 그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소자가 돼서 소자로 찾아가셔서 그를 주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우리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아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전한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보증원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고 한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도 여전히 제자들과 동일하게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어서 소자를 얼마나 많이 업신 여겼는지 주님 그런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십자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 소자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는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자가 돼서 소자에게 찾아가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 끊임없이 추수를 하여 수많은 백성을 주 앞으로 인도해내는 복된 자리에 서기로 결단하는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결심하고 기도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